오늘이 이제 그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지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념하는 성탄절 전후로 4주간을 이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기간을 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자 하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대강절 기간에는 보통 이제 본문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그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익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잘 들려지기를 바라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앉아 계시는구나. 말씀 앞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님이 이미 지혜와 계시의 빛을 다 비추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정말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셔가지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더욱더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 집사님 중 한 분하고 이제 이렇게 안부를 저를 지금 의심하는 눈초리신 거예요? 안부를 주고받다를 줄여서 안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이건 마스크 때문에 숨 차니까 더 이상하네. 호흡 곤란으로 인한 정신 이상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저희 집사님 한 분과 이제 안부를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묻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근데 보통 이제 목사가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아니면 은혜로 삽니다. 이거 완전 아부성 멘트잖아요. 은혜로 삽니다. 아니면 잘 삽니다. 아니면 열심히 살아요. 이제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그 집사님도 제가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냥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본색을 딱 드러내셨습니다. 일이 너무 몰려와서 힘들어요. 쉴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분을 잘 알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분은 이렇게 책임져야 될 자리에 계신 분이라 신경도 엄청 많이 써야 되는 자리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막 이렇게 손오공처럼 분신술이라도 써가지고 몸을 한 10개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쉴 수 있는 몸이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지체 중에 한 지체는 이제 얼마 전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자기가 맡은 일이 막 폭주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살은 안 찌고 빠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얼굴을 보면 예전과 달라요. 막 다크서클도 내려올 듯 말 듯하고 허옇게 붕 떠 있고 막 그런 얼굴이에요. 차양팀 중에 한 명이라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도 참 딱해요.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는데 막 일 처리를 해도 또 달려고, 하루 종일 해놓고 또 출근해 집에 갔다가 또 아침에 출근하면 또 이만큼 쌓여 있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가정은 정말 화목 임재기도회나 베델기도를 너무너무 나오고 싶다고 하셔요. 근데 일이 안 끝난대, 그 시간에. 그 가정은 저녁을 거의 매일 10시에 드신대요. 얼마나 힘드시겠어. 제가 봐도 안 그래도 그 전쟁 같은 일이신데,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늘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런 가정이고 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세요. 어디 이분들 뿐이겠어요? 제가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삶을 치열하게 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한결같은 열정으로 치열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도 인간인지나 사람인지나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렇게 연말쯤이 되잖아요. 그럼 더 많이 지쳐요. 왜냐하면 연초에 품었던 어떤 그런 기대감과 의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거든요. 그리고 대단한 일 같지만 늘 하던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러면 막 늘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식상하는 거예요. 막 타성에 젖어. 또 그래서 지쳐요. 막 해도 끝도 없이 쌓이는 일에 막 탈진하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어제 그 어느 지체 얘기 들으니까 동생이 수능을 봤는데 폭망했다고 막 그래서 막 울었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근데 막 그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막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나는 바람에 막 일이 어그러질 때. 올해는 코로나가 아주 그냥 대표적인 쓰나미 아닙니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원래가 연말이 대목 아닙니까? 그죠? 뭐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들 하시는 분들은 연말이 대목이에요. 이렇게 뭐 물건 파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연말이 되면서 오히려 코로나가 확대가 되니까 거리두기가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꿈꿀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막 뉴스를 보니까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지치게 되면 사람은요, 딱 하나를 원해요. 다른 거 없어요. 뭘까요? 쉬고 싶다요. 너무 지치면요, 나 쉬고 싶어. 좀 쉬고 싶어. 이 쉼을 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기 이 지친 것들을 풀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이 지치는 것을 뭘로 푸느냐? 술로 풀려고 그래, 술로. 다 술에 맡겨가지고 막 쉼을 얻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나가죠. 그래서 마약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극단적인 어떤 쾌락, 아주 그런 것들을 또 즐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불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는 쉼을 얻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하고 있던 일을 그냥 힘들다고 그냥 무작정 내려놔요. 그리고 그냥 아주 잠수를 그냥 깊이 타버리죠. 때로는 지친 삶을 도무지 자기 스스로가 수습할 수 없다고 여기고서 뭐합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죽음만이 자기에게 쉼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꽤 오래전 사건인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선생할 때 아이들과 논술을 하면서 그 텍스트를 다루면서 어떤 그 목숨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했던 그런 텍스트였는데요. 2006년도 2월에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시원이 나이네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유서를 남기고 자기 방 문고리에다가 자기 태권도 그 도복 끈 있잖아요. 그걸로 목을 매가지고 애가 자살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근데 유서를 써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자기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무지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학원 좀 그만 다니고 싶다고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 얼마나 애가 문학적인 소년이에요. 그죠? 이렇게 귀한 재능이 있는 아이인데 그 어항 속에 물고기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너무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아니 겨우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쉼을 찾지 못해서 쉼을 찾고 싶어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스스로 건너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은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지를 못해요. 술 취함, 뭐 쾌락, 이런 것들, 뭐 마약, 불륜, 여러분 이런 거는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오히려 더 비참한 인생이 될 뿐이에요. 심지어 자살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닥친 이런 수많은 지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없을까요? 진정한 쉼이 없을까요? 아니지요. 당연히 있지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배드리는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뭐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금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중에 쉼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이 말씀을요 간절히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음을 깨닫고 정말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께로 가야만이에요. 예수께로 가야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 우리 28절 말씀 암송하는 분들은 암송해 봅시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내게로 오라라고 그래요. 야, 절로 가라.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술한테 가라. 마약한테 가라. 아니요.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라는 이 수고하고는요,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문법이 뭐냐면 능동태예요. 능동태. 능동태, 수동태 배우셨죠? 능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한다라는 말은 내 힘으로, 내 자아의 힘으로 내가 뭔가 이뤄보겠다고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성공이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정신적인 안정이든지 내 영혼의 구원이든지 다 해당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성격과 나의 처세술과 나의 건강 등을 힘입어서 내가 이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바로 수고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수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상태로 내 힘으로 내 자아가 주인된 상태로 하는 수고는요, 결국엔 안정감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치고 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무거운 짐은 능동태인데 이건 수동태예요. 쉽게 말하면 환경 때문에 내가 짊어지게 되는 부담감이에요. 환경 때문에 내가 짊어지는 부담감. 삶의 짐을 짊어지지 않은 사람 여기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삶의 짐을 다 짊어져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해야 한다는 짐, 이건 꼴찌도 있어요. 꼴찌도 있어요. 나 이번에 꼴찌 탈출 한번 해보고 싶다. 1등 하는 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있어요. 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이 수험생들은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는 부담감, 또는 이제 아이들 착하게 보여야 된다는 부담감,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있어요? 좀 신앙 열심히 하는 분들은 신앙심이 좋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부모님들, 부모라는 짐 있잖아요.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나? 자녀들, 자녀라는 짐. 집안의 첫째들, 맞이라는 짐. 가장이신 분들, 가장이라는 짐.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분, 내가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짐. 직장에서 관리자 자리에 있는 분, 내가 관리자라는 짐. 직원으로 있는 분, 내가 직원이라는 짐. 계약직으로 계신 분, 에이씨, 나 계약직이야? 계약직이라는 짐. 영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죄로 인한 죄책감의 짐까지. 어느 누구라도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랬듯이 환경으로 인한 짐 때문에 허덕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결국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수가 틀렸어 라는 말 아시지요? 가야 할 곳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곳을 찾아갔을 때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성림교회로 오려면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포 안로 38318이에요. 이게 번지수예요. 38318. 요 번지수로 와야지만 돼요. 오포 안로 383-18번지 외에 다른 번지수로 가면 결코 우리 성림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결코 올 수가 없다고요. 인생의 진정한 쉼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쉼을 주는 유일한 번지수예요. 유일한 번지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짝퉁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잘못된 번지일 뿐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 없으신가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뭔가 이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계신 분 안 계신지요?
환경이 주는 삶의 부담감에 눌려가지고 막 점점 질식해 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듣고 가려면 방향이 바뀌어야지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야 와봐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쉼, 영원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나를 향해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일상에서 계속해서 지치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드시고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로 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이 시간 쉼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요,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마음과 뜻을 돌이켜 주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게 배운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해요. 우리 29절 30절 외우는 분은 외우시고 아직 못 외우셨으면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알려나 모르겠네. 도연 학생? 도연이 맞니? 반응 좀 해주세요. 네. 네가 얼굴이 조그만 거니 마스크가 큰 거니? 모르겠어? 마스크가 커. 그 멍에 뭔지 아니? 모르지. 멍에 모르는 거야. 청년들 알래나? 멍에 뭔지 아세요? 가요 멍에 말고. 소 뭐? 소 코에 이렇게 하는 거? 유도신문이 안 넘어가시네요. 네. 멍에가 보여주세요. 자, 이 중에 멍에가 뭘까요? 예, 목인지 등인지 모르죠. 여하튼 목과 등 사이 거기에 걸쳐 있는 저 나무, 저 나무예요. 저 나무를 멍에라고 한다. 그리고 요거 보이죠? 나무 생긴 거. 자, 앞에 거는 멍에에다가 뭘 매달았습니까? 앞에 거 보여주시겠어요? 멍에에다 뭘 매달았지요? 리어카 같아요, 그죠? 옛날 달구지라 그랬어요. 달구지 같은 거를 그냥 매달 수가 없어요. 저 멍에를 얹어야 저게 연결해서 매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뭐예요? 쟁기를 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멍에 매달아서 이제 밭 갈 때 쓰는 겁니다. 저게 멍에를 얹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이렇게 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멍에를 내 머리 위에, 어깨 위에다가 올려놓은 그 누군가 또는 그 무언가의 조종을 받게 돼요. 나에게 멍에를 지운 그 대상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나무통을 짊어진 채로 어떻게 돼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멍에라고 하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건 불행이야, 이건 고통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멍에 같은 건 메고 싶지 않아, 이 멍에 다 집어 던지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도 멍에를 매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무거운 짐 얘기하고 수고한 거 얘기했는데 같은 말인데요, 멍에를 매지 않고 사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의 멍에를 전혀 매지 않을 수 있는 분 계세요? 난 돈에 대해서 전혀 영향이 없다, 땡전 한 푼 없어도 no problem, 잘 살 수 있다, 이런 분 계세요? 택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기 S그룹이라든가 뭐 L그룹 이런 데는 재벌 정도 되면 그 돈의 멍에를 매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재벌일수록 돈의 멍에가 더 큰 분들이에요. 우리는 뭐 억만 있어도 야 많다 할 텐데 그 재벌들이 다루는 돈의 단위가 뭡니까? 뭐 수천억 아니면 수조예요. 오히려 멍에가 더 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음식의 멍에를 전혀 매지 않을 수 있는 분, 쉽게 말하면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멍에를 전혀 매지 않을 수 있는 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호흡하면서 먹고 살려면 누군가는 부딪혀야 돼요. 멍에 안 맬 수 없습니다. 질병의 멍에를 전혀 매지 않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나이 들면요 다 하나둘씩 고장납니다. 또 노화, 늙어가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늙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이렇듯이 누구나 멍에는요 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멍에는 결국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쉼을 찾아 헤매지만 이 세상의 멍에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해요. 몸은 쉴 수 있어요. 마음에 진정한 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네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쉼이. 이걸 번역본을 보면 네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 때는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차게 됩니까? 돈 때문에,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장래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때로는 막 거칠어지고 때로는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맨 멍에보다 다른 사람의 멍에가 좀 더 나빠 보인다면 또 그것 때문에 괜히 우쭐대가지고 막 교만해질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고요. 왜냐?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멍에는 뭐지요? 내가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겸손하심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무장되어지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 전에 있었던 불안과 초조와 거친 것들과 교만한 것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매야 하는 그런 멍에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저나 여러분은 돈이나 일이나 질병이나 인간관계나 죽음 등의 멍에를 매게 된다고요. 예수 믿어도 돈 때문에 쪼들릴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내가 감당하는 일들이 힘들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인간관계에 꼬일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메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세상 멍에 때문에 당했던 이 마음의 짓눌림과 고통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이제 어지간한 일을 만나도요 다음 대에 이기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막 돈 떨어지면 초조하고 이거 어떻게 살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이 겨울에 어떻게 하지? 아이고 쌀 떨어졌네. 아이고 기름 떨어졌네. 어떻게 하지? 이랬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드레핀 꽃도 입히시고 하늘나는 새도 먹이신다는데 죽이겠냐? 기도하자. 그런 역사 체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 같으면 막 일이 힘들면 어떻게 됐어요? 욕부터 나오고 그리고 그냥 대충 하지 사람 눈치 보면서 설렁설렁하고. 근데 이제 아닌 거예요. 예수 멍에 매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버리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인간관계가 좀 틀어지면 그 사람 비난하고 뒤에서 호박씩 가고 막 이간질하고 너 이제 끝이야 손절 막 절교하게 바빴어요. 근데 예수 멍에를 메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복하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막 조금만 아파도 신경질 부리고 아이고 나 죽네 미치겠네 이랬었는데 예수 멍에를 메고 나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이기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그 어머님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두 분을 아는데, 두 분의 경우를 아는데, 한 분 어머님은 이제 일전에 다리를 수술하셨고, 또 그 뒤에 또 손도 수술을 하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제가 알아요, 그 상황들을.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 한 분은 얼마 전에 파킨슨병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두 분 집사님께 그 어머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분 다 신앙 참 좋으시거든요. 그 어머님 두 분이 참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이미 매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두 분 다 제가 그 두 집사님께 들었는데, 걱정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뭘 경험하시는 거예요? 내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자녀들을 오히려 안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도 건강을 최대한 지키시려고 막 운동하시고, 또 필요한 약 잘 드시면서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주님의 멍에를 맨 거지.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면요, 그 전에 우리를 짓누르고 옥죄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쉽고 가벼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는 의미의 진짜 뜻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배운 걸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멍에에 비유했어요. 율법을 멍에에.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메고 있던 율법의 멍에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큰 수고와 무거운 짐 같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막 예수님 당대까지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버렸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 뜻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율법 지키라는 것만, 뭐뭐 해야 해, 뭐뭐 해야지 말아야 돼, 막 여기에만 너무너무 많은 신경을 썼던 겁니다. 이유도 모른 채 무조건 시키는 대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막 이것만 따라가기에 바빴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그날은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연구하던 바리새인들이 그래? 안식일은 그러면 쉬어야 되는구나, 일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일이지? 뭐가 쉬는 거지? 이걸 이제 막 너무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9가지 금지법, 안식일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계명 중에 안식일 하나에 대해서 39가지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그 39가지에 또 세부적으로 잔뜩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닭장에 씨앗을 모이로 주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싹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건 일이에요. 그럼 안 돼 또.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꽃 꺾으면 안 돼요. 과일 따도 안 돼요. 그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근데 포도는 따도 돼요. 그거는 땅과 이 연관이 없이 줄기에 매달려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상관없대요. 이상한 어쨌든 논리로 이런 걸 만듭니다.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불을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날 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그 규칙들을 잔뜩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 안에서 613가지의 계명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거로 막 힘써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아니 이러니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억눌림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억눌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거 못했는데 어떡하지?
나 이거 어겼네?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 나눴던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거예요. 5장에서 7장까지 대표적인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어른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계속 그냥 무조건 공부해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우리 시원한테 시원아 책 좀 읽자. 책 좀 읽어. 그럼요. 왜? 왜 읽어야 되는데? 참 답이 없어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성경을 다시 새번역 버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엄마 성경과 함께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하던데 이유를 물으니까 제가 참 때로는 할 말이 없어요. 널 위해서지 막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 이유를 모르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 해야 하는 거 알죠. 근데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하라고 시키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즐겨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내 이웃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면요 집중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쉼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힘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외우시는 분은 외우셔도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힘써 실천하며 살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멍에인데 세상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멍에를 메고 어떻게 산다고요? 그것을 지키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쉽고 가볍게 헤쳐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릴 수 있고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 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말하는 그런 쉼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쉼이 안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심지어 말그 위에 태어나실 정도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그 주님을 내 구주로만 모시면 돼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인생의 좌우명 삼고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은혜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무거운 시험, 내 모든 짐을 그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은혜의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평강과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요. 이게 쉼입니다. 오늘 누가 이미 허락된 이 놀라운 쉼을 풍성히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오늘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주님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주님을 내 주인 삼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며 혹시 여전히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자의 힘으로
해보려는 그 수고함, 환경이 나에게 짊어진 그 무거운 짐들, 그거 우리 주님이요 오라고 하세요. 야,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내가 이미 네 죄를 사하고 영생까지 선물로 줬는데 뭐가 문제니? 일상의 그 힘든 것들, 멍에들 나한테 맡기고 내 멍에를 치고 배우고 나가자. 그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가운데 그 음성 듣길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입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아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입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합시다.
가끔 아기들을 보면 이런 아기들이 있어요. 엄마 품에 있는데 불구하고 떼를 쓰고 악을 쓰고 그 엄마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반대로 엄마 품으로 달려와서 엄마 품 안에 고이 안기고 막 울고불고 하다가도 엄마 품 안에서 울음을 뚝 그치고 정말 평강의 잠을 자는 아기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 품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데 가끔 우리는 그 품을 등지고 세상 것 잡겠다고 칭얼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럴 때도 주님의 손은요 우리를 놓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 참 우리 성도들 많이 지쳤는데 하나님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고 우리가 주품 안에서 좀 쉼을 얻게 해주세요. 이 연말에 좀 쉼을 얻게 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좀 얻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거 찾는다고 그 답 없습니다. 잠깐이요, 잠깐. 진짜 쉼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내게 오라 말씀하시니까 글로 갑시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좀 읊조림으로 조용하게 여러분 힘들고 지친 거 다 맡기세요.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천국 복음 제시하시고 낫게 하시고 귀신 내쫓았어요. 우리 주님께 갑시다. 우리 위로받고 힘을 얻읍시다. 샬롬 가운데 들어갑시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간구할 것은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자녀 삼아주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 자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모니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말에 우리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 일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비전의 문제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세상의 멍에를 맨 채 정말 질식되어가고 정말 기질하고 맥진하여 있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달려오신 내 주님, 우리를 오늘도 오라 부르시며 손짓하시는 그 주님께요 그 안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아버지와 영원한 쉼, 참된 쉼이 없음을, 그 어떤 안식도 없음을 우리가 믿고 다시 주님의 멍에 그것을 메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주님 나라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혼자 힘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많은 아버지의 무거운 짐들, 아버지 주님께서 힘이 되신 지시고 쉽고 가볍게 하셨으니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중보기도 합시다. 연말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여전히 코로나가 더 확장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쉼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로해 주십시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이 땅을, 열방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삶의 기쁨을 놓쳐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 인도와 또 해남과 또 탈북사역 하시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필요를 채우시고 그 사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다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큰 소리는 못 내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 엄마들도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나 세져서 아버지 많은 분들 가운데 인생에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낙심과 지침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심신이 지쳐버렸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돕는 선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분 선교사님과 선교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제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복음이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두분 아버지 목사님과 성령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지치고 낙심한 아버지 모든 영혼을 회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탈북사 이정호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웃음을 날개처럼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 모든 사회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꿈꾸시는 복음의 통일의 나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 켜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한눈 판 것이 있다면 다시 주님과 시선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등 돌리고 있었다면 다시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유일한 힘이 있고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주님 말씀 실천하며 그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멍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주님 주신 멍에로 이 물질의 멍에를 쉽고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님이 주신 멍에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모든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자족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채우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처소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요셉을 통해 일하셨던 그 형통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또 일자리를 또 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적절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의 멍에 메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회사에 쓰는 아버지여 우리 딸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